성경에 결코 죽지 않은 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표현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일부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모범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가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기 전에 죽으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죽음을 보지 못한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 중에 세 번째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인물, 결코 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성경 최초의 사람인 에녹은 아담의 후손 중 한 명으로 가인이나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노아의 증조부였으며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유명한 인물들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 3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120년의 수명을 정하지 않으셨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 세기를 훨씬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65세의 아버지가 되어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대홍수 이전의 이 소란스러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에 삐뚤어진 길을 따라 그들 자신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가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로 선택하셨다는 특별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조상 목록에서 에녹을 언급합니다. 3장 37절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또한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은 고대 이스라엘 조상들의 명단에서 에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칭찬을 받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에녹을 언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문구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에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은 믿음으로 에녹이 이 세상에서 옮겨졌으니 죽음을 겪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칭찬을 받았느니라. 에녹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축복받았습니다. 이 예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여 경건치 아니하므로 행한 모든 불경건한 일을 다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모든 반항적인 말들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에녹의 유산은 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손자 노아 역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습니다.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 대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에녹의 삶은 믿음, 순종, 진실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영역에서 에녹을 데려가기로 선택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한 분입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 통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담대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등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개혁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들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향한 이러한 변화는 악한 왕 여로보암에 의해 선동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특히 우상 숭배에 열중하여
남편에게 영향을 주어 이교신인 바알을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숭배에서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영적 쇠퇴를 목격한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의 불경건에 맞서며 그에게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완고했고 엘리야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야는 그 징벌로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며 그 가뭄이 끝나기를 기도할 때까지 땅에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은 닫혀 있었고 온 땅에 가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는 에녹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극적입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떠날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렀고 그 뒤를 이어 여리고에서 온 젊은 선지자 50명이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가져다가 지팡이처럼 접고 물을 치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선지자들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는 갈라진 물 가운데로 엘리사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주인의 신성한 영을 2배로 받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중요한 요청이기는 하지만 만약 엘리사가 그의 주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허락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말이 끄는 불병거가 나타나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묘사된 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한 수수께끼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었던 성경의 신비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파 번역에서는 예수가 멜기세덱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이를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첫째,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창세기 14장에 자세히 설명된 수수께끼의 인물 멜기세덱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봉사했다는 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고대 도시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롯의 일족 중 한 사람이 가까스로 도망하여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브라함은 자기 종 318명을 무장시키고 침략자들을 추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추적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을 무사히 가나안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담한 구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자 갑자기 신비한 인물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섬기러 나온 사람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 즉 모든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즉 예루살렘 성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름 멜기세덱 자체는 의의 왕을 의미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도 같은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적으로 말하면서 영원하신 분이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이 구절은 히브리서에서 다시 인용됩니다. 5장 6절로 10절의 내용을 보면 또한 히브리서 7장 3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의 조상에 관한 기록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셨으나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영원히
제사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결코 죽지 않았다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또 그 사람은 누구죠? 누가 정말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결코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지닌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이 의의 왕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펼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독서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이름이 의의 왕을 의미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평강의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불리십니다. 이는 어떤 인간도 평화의 왕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7절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의와 평강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멜기세덱이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었다는 사실, 즉 빌립보서의 번역에서 표현하듯이 그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가 인간처럼 태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출생 기록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록이 없으면 인간 제사장은 에스라 2장 62절에 묘사된 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멜기세덱이 계속해서 제사장임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제사장이 되시겠다고 맹세하셨고 그의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나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약간 까다로워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이 정말로 예수일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정말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며 오히려 멜기세덱이 예수와 같다거나 예수를 닮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순간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4장에는 하나님 자신이 현존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또 다른 요점은 히브리서 5장 1절 앞부분에서 저자가 모든 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핵심은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표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으로 봉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제사장은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인간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 우리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라는 위대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